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태동이죠. 교회 태동. 그래서 이때가 언제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건 맥추절이죠. 부활절에 이제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49일이 지나는 거죠. 49일이 지난.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 하고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해수로는 이 사흘인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50일,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다라는 걸, 그걸 뭐라고 하면 77절이죠. 77에서 49,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신약의 성도에게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령이 임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생활에 대한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두 가지의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고 난 뒤에 천국에 갈 때까지 정말 그 신앙의 힘, 또 영적인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에너지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천국에 대한 그 구원이죠. 그것에 대한 선불이에요. 미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천국이 천국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안 계신다면 기독교는 그냥 과거의 종교에 불과해요. 과거에 2000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떤 경전의 그런 어떤 책의 그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살고 은혜를 끼치고 살고 뭔가 이렇게 도우며 살고 그냥 윤리와 도덕 속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요 무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번에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역이 너무 원활하게 수월하게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역이 참 저렇게 될 수가 없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기계가 맞아가듯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영혼들이 그 기도한 모든 것들의 열매가 어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갈 때는 더 뜨겁게 기도하는 영혼들이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는 영혼들이 막 가서 거기서 좀 아쉬웠던 게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모임에 대한 주도를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뜨겁게 가고 싶은데 먼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모이는 그 모임도 더 뜨겁게 가고 싶은데 같이 막 함께 기도하고 막 충만해서 그러고 나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라도 모였으면 저녁에 이렇게 모이기 우리 집 방에라도 좀 모일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미 또 다 이렇게 제가 이 아쉬운 게 조금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지 않으면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고. 예. 그때 이제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계셨죠. 그때 제자가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마띠아가 항상 함께 했고 부활을 보았던 마띠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 또한 예수님은 또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40일간을 머무시다가 또 승천하시고, 그래서 열흘간을 더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대처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할렐루야. 예수님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그죠?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라는 건 헬퍼예요. 헬퍼.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 함께하면서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성령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을, 생명을, 그 모든 또 말씀을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의 속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속을, 우리의 본질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이 자꾸 흔들리면요, 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 상태를 뭐라고 평안이라고 그랬죠. 무슨 일을 해도요, 뭐예요? 소리도 없어요. 팽이 돌아가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이가 돌아가고 있지만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니까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근데 그러지 못하고 중심이 막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중심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평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자꾸 말이 나와요.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입을 다물어라. 말이 없어야 되는데 중심이 흔들린 사람은 계속 불평과 원망과 막 다른 말들이 계속 나오고요. 뭐 누가 어떻게 했다고 누가 어떻게, 그냥 내가 내 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요, 이건 100%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아니죠. 아무리 내가 정말 옳은 말을 했어도요, 남에 대한 비방과 비난과 이런 것들은요, 입을 다물어야 돼. 할렐루야. 입을 다물어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해도 잡음이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면 벨로스트라고 하잖아요. 벨로스트. 네, 배의 바닥짐이라고 그러죠. 바닥짐. 세월호 때 갑자기 얘가 쑥 기울어 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월호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빨리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 철근 있잖아, HBM 같은 철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싣기 위해서, 왜 무게가 있으니까 뭘 했냐면요, 물을 빼버렸어요. 원래 그 바닥짐이라는 게 뭐 물로 채우거든요. 물로.
물론 이제 그 철 그냥 아주 두꺼운 위에 있잖아요. 밑에 바닥에 이렇게 철이 있는데 그렇게 막 무겁게 하면 배가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지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그것을 지탱하는 데 쓰는 거예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요. 거의 80%의 에너지를 그 바닥짐을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쓴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철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싣기 위해서 물을 뺐어요. 배에 채웠던 물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다가 그걸 채워놔봐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지죠. 더 막 흔들리죠. 그냥 훅 한 번에 일 생기면요 훅 자빠져버려요. 기도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이렇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약속이 있으면 목요일날 찾는데 우리 집사님께는 목요일이 할러데이. 목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기도해, 수요일 또 예배, 또 금요일 또 기도해, 토요일은 또 아침에 또 저기 구역 예배가 있고, 또 주일날도 주일 예배가 있고, 또 구역 예배 끝나고 청소가 있었잖아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웬만하면 목요일날 저녁 때 이렇게 그때밖에 없대. 인생이 참 무겁죠. 근데 그게 나를 중심을 잡고 지탱하는 힘이거든요.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기꺼이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이 무게로 얼마나 많은 이 연료가 막 희생이 되고 막 그거 빼봐요. 무너진다니까요. 왜 자꾸 흔들리는 줄 아세요? 인생이 왜 자꾸 어려워지는 줄 아세요? 진짜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 딱 보여요. 제가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보일 거예요. 누구나.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어렵고 어려운지, 막 흔들리는지, 왜 계속 일이 있고 막 사건이 있고 막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아요. 져야 될 질문이지. 그게 뭐예요? 예배자 기도자 증인. 할렐루야. 예배자 기도자 증인. 죽어도 해야 될 예배자 기도자 증인.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 견고해요. 진짜.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요, 제일 먼저 어디가 공격을 받냐면 마음에서. 허무함이 계속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없어. 허무해요. 계속. 뭐 지식을 가져도 세상의 지식을 다 가져보세요. 성령이 없으면 허무하다니까요. 돈을 다 가져보세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오시면 기쁨을 주시고요,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왜? 주관자는, 내 인생의 주관자는 이제부터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나를 이끌어 가셔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말씀으로만요?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 거듭남이 뭐예요? 물과 성령. 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침례를 받는 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복음과 성령, 물과 성령.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이유는 그거 성령. 내가 나를 계속 주관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이 막 기름 부으시면 막 내가 나를 내려놓게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를 다스려달라, 이끌어달라.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계속 지가 이끌고 가요.
알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왜 한치 앞도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성령이 안 계시면 교회 올 수 없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선택이라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증거해라. 그러다 보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돼. 왜? 성령은 그냥 필수가 아닌 선택이니까. 네? 좀 도와주실 거야.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올스탑 시켰어요. 제일 먼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래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래요. 왜? 성령이 핵심이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셔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다 갖춘 사무실인데 오늘 아침에도 왔더니 비가 좀 새갖고 막 우리가 좀 늦어지고 그러나 이쪽이 전기가 안 돼. 정말 힘들었어요. 켜도 꺼지고 켜도 꺼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데 집사님이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다 갖춘 사무실이에요. 최첨단에 막 컴퓨터들이 있고요. 최첨단에 막 LED 막 등이 있고요. 뭐 냉난방기가 잘 되고요. 그런데 전기가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못해요. 업무 자체가 안 돼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교회는 다 갖췄어도 성령이 안 계시면요, 인간의 일이 계속 되는 거죠. 인간의 일도 제대로 안 돼요. 무용지물이라는 거,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막 생기고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회개가 불가능하고 믿음도 생길 수 없고 예배라는 것 자체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와야 돼. 모든 일들이 되듯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모든 일들이 정말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물론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냥 말씀만 듣고 그것으로만 그냥 만족하고 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래요. 성령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은 말씀 모든 게 다 관련돼 있잖아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것을 바로잡아 가시는 분이 뭐예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께 이런 사로잡혀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책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영감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있다는, 인스피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낀다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요, 정말 생명의 복음이 진도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어느 때는 솔직히 지난주에 막 일에 막 이렇게 막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막 일에 막 사로잡혀 있으니까 막 중요한 것들이 막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없더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말씀이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 또 듣는 것 자체도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하면요, 거기서 솟아난 능력이 있어요. 고갈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어.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성가대도 없었고요, 교회라는 건물도 없었고요. 그리고 거의 초대교회는 노예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을 마치기 전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읽는 2장을 마치기 전에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수천 명이 변화되잖아요. 한 번 전할 때 3,000명, 그 뒤로 갔더니 5,000명, 나중에는 어때요? 카운팅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수단 무리들이 믿게 되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뭔가 많이 배우고 알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셔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초대교회는 뭐예요? 성령 한 분이 계시니까. 네. 그렇죠. 성령 빼놓고 다 비어있지만 내 성령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 우리는 반대일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세대 교회들은 성령 빼놓고는 다 있어. 성령 빼놓고. 네. 근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는가. 할렐루야.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갈 때마다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영향력이 생겼어요.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 저들을 연병이라고. 연병은 뭐예요?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저들이 가기만 하면 다 전염이 돼요. 변화가 되고요. 저항 자체가 안 된다니까. 저항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변화의 종교다라는 거. 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누구에게나 100%다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모할 때. 성령은 인격이시라니까. 사모하지 않는데 들어오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냐면요,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머물러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들. 약속이 없는 사람들, 약속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편한 걸 찾아요. 아니, 약속이 없는 사람은 자기 길을 찾아요. 죽어도 좀 불편하니까 이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요,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없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요, 불편해도 약속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원래 그랬던 곳이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곳이고, 언제 또 자기들이 죽을지 모르는 곳이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또 야구도 죽였잖아요. 베드로도 잡아다 죽이려고 했고. 굉장한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당하는 곳이고, 갈릴리 사람들은 여러모로 예루살렘이 불편했던 곳이고 정말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네. 성령은 다양하게 임하죠. 어떤 때 말씀을 듣다가 막 성령이 임하기도 해요. 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길을 가다가 막 갑자기 막 그냥 길을 가다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막 성령이 막 임하는 걸 막 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걸어가다가. 근데 가장 많은 경우는 항상 기도할 때. 누가 뭐 11장에 나오잖아요.
구하고 밤낮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은 인격이셔요. 인격이시라 목마름을 가지고 인재를 구하라고요. 내게 임해 달라고 기도가 뜨거워지면 성령이 임하셔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요, 성령이 충만히, 성령이 임하셨어도 충만함이 또 어느 때는 거의 거의 아사직전이 아사직전. 왜? 기도가 계속되지 않으니까. 성령을 주인을 삼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주만하고 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한 곳에 모였다는. 혼자 있을 때도 성령이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함께 있을 때도 기뻐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래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 할렐루야.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이는 게 힘들죠. 모여있는 게 자체가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끄러운 사람도 있고, 또 막 빨리빨리, 제가 막 되게 급하니까 그렇게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조급하거든요. 하면 막 정신을 좀 해야 되는데 못 따라와요. 그게 또 이렇게 이게 있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멈추죠. 막 하다가 멈춰요. 제가 되게 서둘거든요. 왜냐하면 서두르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 대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빨리 하고 빨리 가면 되는데, 그러면 뭔가 대체할 시간이 있는데 그게 또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참 모이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함께 하는 게 힘들어요. 그잖아요. 우리 선교 가는 것도 함께 가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모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적인 불편함을 딛고요,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불편함을 다 이겨내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분은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 보세요.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생기와 불. 그죠? 어떤 불이라는 건 기운 같은 거, 또 바람이라는 건 생기.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있는 37장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2절에 있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여기 바람이라는 건 생기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더 쉬워요. 루하우. 생기라는 말로.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다 그 에스겔 골짜기 보면 다 죽어서 소망이 없는 뼈다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큰 군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삶을 산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뭔가 이렇게 보배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열매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거듭나냐고, 내가 엄마 뱃속에 또 어떻게 들어가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근데 그 바람의 특징이 결과를 반드시 나타내요. 만들어내요. 성령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막 토네이도를 봤잖아요. 그랜드 캐니언을 들어갔다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갔다가 이제 뭐 새들백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 들리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데리고 갔는데, 갔다가 그랜드 캐니언에서 나오는데요,
끝에서 토네이도가 쫙 섰더라고요. 와, 기둥같이. 근데요, 진짜 완전히 끝이에요, 끝. 그냥 지평선 끝.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막 이렇게 버스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막 흔들리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였잖아요.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네? 물체들을 막 다 박살내고 막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자리는 뭔가 형태가 다 변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형이 바뀌어요. 지형. 산은 바다가 되고, 아니 산은 평지가 되고, 막 평지는 산이 되기도 하고요. 물줄기가 바뀌기도 하고요. 진짜 무서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눈에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 힘이 있잖아요. 성령이 마시면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봤잖아요, 여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얼마나 우리 변화되었는지.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시는, 덜 볼 때, 예수를 모를 때. 근데 그분이 담배가 막 역겨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을 말해, 담배가 막 역겨운 거예요. 술이 끊어지고. 저절로 돼요, 저절로. 네? 그런 거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죄의 습관들을 다 끊고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뭐 죄를 짓는 게 좀 익숙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막 그냥 죄를 짓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싹 끊어진다니까요. 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막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또 하나는 불이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모세를 부르실 때 불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잖아요. 그 불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운이잖아요. 힘이고 에너지예요. 네? 그래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그게 모세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근데 성령이 불이 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잖아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았나 보세요. 그 한 사람이 애굽의 대왕이었어요. 그때 세계에서 최강이었어요. 애굽이. 그 왕이 바로라는 그 왕의 힘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손에서 그냥 서너 명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노예들을 200마리를 끌고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바보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데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해요. 모세처럼 200만을 끌고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광야에 있어도 40년 동안 아무것도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심고 거두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기르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 200만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성령의 불이 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요. 모세는 불붙은 종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저블 처치와 인비저블 처치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인데요. 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주인 되신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지금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다 할 시간이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제가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다 같이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